오늘 귀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비롯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기까지 전체에 있었던 왕은 총 39명입니다. 39명의 왕 중에 하나님께 정말로 사랑받은 왕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호히 다윗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이나 왕이 된 후나 죽을 때나 늘 하나님만을 생각했던 겁니다. 물론 다윗이 죄를 지지 않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다윗도 죄를 졌습니다. 그의 일생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죄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신하였던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입니다.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책망하시고 또 다윗에게 응당합당한 벌을 내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두 번째 죄가 오늘 사무엘하 24장에 나와 있는 죄입니다. 도대체 다윗이 무슨 죄를 졌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24장 1절만 읽어보시면 다윗이 죄를 지은 게 아니고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시기 위하여 다윗을 격동시킨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격동하여 죄를 짓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뜬금없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려고 했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 내용을 읽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모르긴 몰라도 다윗의 마음이 조금 변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 가운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하기까지 총 39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39명의 왕 중에 가장 사랑한 왕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호하게 다윗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다윗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후나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섬겼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사람인지라 그리고 본디 죄인인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시고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게 하시자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조금 교만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아마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기 좋게 여기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을 때 그것을 통제하고 그것을 다시 되돌리게 하는 가장 강력한 존재가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걸 아마도 방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지금 격동시키시는데 격동시키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인구조사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인구 조사를 하는 게 그렇게 큰 죄일까요? 왕이, 한 나라의 통치자가 우리나라에 지금 인구가 얼마나 있지? 내가 그러면 이 인구들이 얼마나 늘었나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나라의 조직을 개편하고 세금을 거두고 군대를 재편성하는 게 나쁜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이것을 죄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었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여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반증과도 같은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에게 지금 인구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 인구조사를 하라고 시킨 왕에게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3절 보니까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실 건데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왜 왕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아니 임금님,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에 있는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실 것이고 더 나라를 강력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왕이 원하신다면 왕이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왕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실 텐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직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지금 다윗은 끝까지 인구조사를 하라고 시킨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을 재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 죄를 지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 들리지 않는구나. 죄를 지으려고 작정하면, 또는 죄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도, 아무리 주위 사람들이 신앙적인 말을 해줘도, 아무리 주위 사람들이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고 가르쳐줘도 그 말이 들리지 않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 하는 사실을 오늘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잠깐이라도 놓는다는 가정하에 우리를 놓아버리시면 우리는 다시 죄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선줄로 믿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과 교만의 차이가 뭔가 봤더니요, 겸손은 늘 항상 눈을 하나님께 두는 자이고, 교만은 어느 순간 눈을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게 교만이더라 하는 말이에요. 오늘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자신이 이기고 자신의 모든 승리에 대한 고취감에 취해 있어서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리게 하니 곧바로 죄를 짓게 되더란 말이에요. 이 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오늘 제가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13절 말씀해 보시면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12절부터 볼게요.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선견자 된 갓에게 임하여, 하나님 말씀 임하여 이제 다윗에게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보일 건데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너에게 행하겠다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요 12절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를 보인다고 하셨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13절 말씀을 읽으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보십시오. 갓이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이르러 아뢰어 말하기를 왕의 땅에 7년간 기근이 있게 할까요? 아니면 왕의 원수에게 석 달 동안 쫓겨다니길 원합니까? 아니면 이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1절에서 저지른 이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작정하신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이 세 가지 종류라는 거예요. 고르라는 겁니다. 7년간 기근이 있을래? 아니면 네가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닐래? 아니면 전염병이 딱 3일 동안 이 땅에 있게 할래?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7년 동안 대한민국 땅에 기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 대한민국 땅에 딱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지고 딱 끝났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셋 다 사실 문제긴 하죠. 셋 다 문제기는 해. 그런데 만약에 고르라고 하면 할 수 없이 고른다면 뭘 고르시겠어요? 네? 세 번째 거지. 왜요? 짧으니까. 짧잖아. 7년 동안 기근을 어떻게 견딜 것이며 석 달 동안 내가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는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딜 것이며. 근데 이 3일 전염병은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당해요? 대한민국 사람 전체가 다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비춰보면 세 번째 걸로 골랐을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정말 다윗이요, 우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를 않습니다. 진짜 세 번째 걸 골랐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으니 하면서 15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날부터 때까지,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다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가 얼마였냐면요, 7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 때문에 그 땅에 내린 재앙으로 인해서 7만 명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뭘까요? 내 죄가 하찮게 보여도 내 죄 하나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면 죄는요, 부지불식간에 찾아옵니다. 죄악된 마음은요, 부지불식간에 찾아와요. 우리가 긴장을 놓는 순간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죄를 짓게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붙들려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만 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16절 말씀 그 다음을 봤더니 여호와께서 그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시고 백성 멸하는 천사에게 말하기를 됐다, 좋게 하다, 그만해라,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이 어디서 끝나나 봤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던 곳이 바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하나님께 야뢰기를,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제가 앙을 행하였으니 제가 이것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갚겠습니까? 또한 이 하나님의 양무리는 저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이 양무리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 기도하오니 주님의 손을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는 데만 사용해 주세요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며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재앙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에 갓이 다시 한번 다윗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왕이여, 이 재앙을 끝내려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곳이 어디냐면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몇 족속으로 이루어진 나라냐면 12족속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12족속 안에 여부스라고 하는 족속이 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지파 안에 여부스라고 하는 지파가 있어요? 없죠. 그러면 오늘 이 여부스라고 하는 여부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다윗이 나라를 확장하는 과정에 정복된 땅에 있던 한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재앙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속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어떻게 보면 이방인일 수 있는 여부수 사람이라고 하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지금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갓을 통해서. 그러면 왜 하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일까요? 사실 그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왜 그런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석을 참고하여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는 이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던 곳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의 한 산 있었던 그 지역, 한 지역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석의 하나의 해석이고,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시면 16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렸는데 그 재앙이 끝인 곳이 어디냐? 바로 여호와의,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끝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재앙이 끝났으니 그 끝난 곳에서 다윗에게 선견자 갓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주석의 해석보다 두 번째 해석에 더 힘이 실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 맞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을 굳이 풀어보자면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주석의 해석이 좀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어떤 제사냐? 그냥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완벽한 제사였다는 거예요. 완벽한 제사. 왜? 여러분, 왕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복한 땅이에요. 그러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밑에 있는 다윗의 백성입니다. 오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0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1절에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라우나는 다윗을 누구로 여기는 거예요? 자신이 섬기는 왕으로 여기고 있고, 자신은 그 왕에게 다스림을 받는 백성, 종으로 지금 자신을 치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바, 왕이 신하에게 또는 백성에게 야, 나 오늘 네 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니까 너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와, 이래도 백성은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오늘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에 왕이여, 제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겠으니 왕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왕이 여호와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라우나는 뭐예요? 다윗에게 모든 걸 다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왕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받아서 제사 드리면
돼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면 24절에 뭐라고 하느냐, 왕이 아라우나에게 그렇지 않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건데 어떻게 너에게 공짜로 받아서 내가 예배를 드리냐? 그러면 그건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네가 드리는 예배 아니냐? 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너의 땅에서 제사 드리는 걸 포함해서 너의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뭐라 그랬냐면 아라우나가 여기 소도 있고요, 여기 소를 하나님께 드릴 때 소를 태울 땔감도 여기 있습니다. 이걸로 제사 드리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라우나는 이제 왕에게 몇 가지를 제공하냐면 세 가지를 제공하는 거죠. 첫째, 제사 드릴 땅, 그 다음에 제사 드릴 제물,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땔감이잖아요. 그런데 왕은 이 세 가지를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공짜로 받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충분한 값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제사가 완벽한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면요, 그 나라의 왕이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야, 갖고 와, 이리 내놔, 여기다 갖다 놔. 왕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왕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충분한 값을 치르고 자기의 백성일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 백성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함부로 취하여 제사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충분히 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했던 다윗의 제사였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죄 많이 짓습니다. 사실은요. 저도 죄 짓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모르긴 몰라도 죄 지으며 사실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한 안식일에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죠. 우리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그냥 매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처럼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정말 한 주일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오늘, 영과 진리의 예배,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예배, 은혜의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은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것처럼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 예배를 25절에 받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세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드렸던 제사를 듣고 받으시고 다윗이 드렸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렸던 재앙이 끝났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했더니 16절에 하나님께서 그만하자,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시고 그만해라 천사에게 얘기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전체적 재앙이 끝난 건 다윗이 드린 제사를 받으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결국 재앙이 그쳤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다윗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요, 다윗이 가세 말을 듣고요, 발음이 세네. 가세 말을 듣고요, 아라우나 마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라우나가 제공한 땔감, 아라우나가 제공한 제물을 그냥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을까?
여러분 지금 드리는 예배는요, 제사는요, 그냥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 때문에, 다윗 자신 때문에 그 땅에 내려진 3일간의 온역으로 죽은 7만 명의 죄값을 사실 지금 다윗이 치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와서 아라우나가 제공하는 땔감, 아라우나가 제공하는 제물로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실 리가 없죠.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1년 52주간의 예배 가운데 드리는 하나의 예배로, 무미건조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그거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나, 감사가 있나, 은혜가 있나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실 때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항상 나오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나와서 드리는 예배, 다윗의 예배같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다윗이 드린 예배는 완벽한 예배였습니다. 물론 그가 지은 죄와 하나님의 어떤 내리는 처벌로 인해서 온 나라에 내리는 그 온역으로 인하여 죽은 백성의 아픔과 자신의 실수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드리는 예배이긴 하지만 결국에 그 예배 때문에 재앙이 그쳤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으니 얼마나 완벽한 예배가 되었겠어요. 우리도 한 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배, 그 죄 지은 걸 오늘 와서 하나님께 다 용서받고 다시 회복되어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죄인 된 신분이지만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입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니겠어요? 그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 은혜의 예배,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 다윗이 드렸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상납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기억할 것, 깨달을 것 있다면 우리 마음에 온전히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혹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기억 속엔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 기억되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